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죠? 제가 빨리 찾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어떤 과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실험은 항아리에 쥐를 집어넣고 한쪽 항아리에는 아주 조그만 구멍을 내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항아리와 또 한 항아리에는 아예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되어 있는 그런 항아리, 두 항아리에 들어있는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 그 빛이 들어오는 그 항아리에 있는 쥐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쥐가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오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끝까지 오래 살지 못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생명을 이렇게 놓아버렸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마 그 과학자들이 했던 것 같아요.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약간 보고는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소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빨리 생명을 그냥 포기해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의 보고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안에서, 모든 생명체의 삶 안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캠퍼스 워십 2018년도 첫 번째 맞이하는 예배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한 단어를 명확하게 주셨어요. 소망. 소망은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좀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왜 우리가 흔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흔히 쉽게 대답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무엇이 있어야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뭐가 있어야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정말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나? 근데 소망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나라,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소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삶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망의 학기인 줄 믿습니다. 학점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또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망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군대 갔다가 이제 복학해서 오신 우리 예배역들은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두려움이 더 넘쳐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기쁨과 그 기쁨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열방과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과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을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를 보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를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해 놓고 있는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예언해 놓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이 땅에 사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했죠. 로마서 15장에는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요. 그 말씀 또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소망이라고요? 모든 열방들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그 모든 열방 중에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왜 소망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해 놓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먼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그 소망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왜 너희들의 소망이 되는지, 내가 왜 열방의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소망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나님 그분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나를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인간 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직접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은,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패역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소망 없음으로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만을 보고 있는, 그리고 죄 가운데 날마다 넘어져 있는, 아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기적이고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좀 저를 보지 말고 계세요. 이번 주간에는 좀 제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이번 학기는 좀 주님 제가 좀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너무 창피하고 저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버려버렸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의 그 다음 구절부터 쭉 20절 이후부터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데, 거기 회당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고 사두개인도 있었을 거고 여러 많은 율법학자들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읽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아들, 그냥 한낱 인간의 아들, 그리고 목수의 아들. 이 나사렛 예수도 목수였는데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어떤 높은 가문의 어떤 혈통도 아니고 그냥 한낱 요셉이라고 하는 그냥 목수의 아들, 인간의 아들,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누가 그런 자격을 줬냐고, 누가 너를 메시아라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보증 서는 사람이 있냐고, 누가 너에게 그런 자격을 줬냐고, 한낱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함으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안에 생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힘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어두움과 모든 힘겨움과 모든 절망과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메시아 되신,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가 그분을 맞아들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할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학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 구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믿음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지 61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대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는 가난한 자에게,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심령이 가난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아직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모든 자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네가 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소망의 진리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죠?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죠? 복음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가 없는 자에게 복음이,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무엇의 포로가 됐을까요? 우리가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무엇의 묶임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학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소망을 가지며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게 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눌려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세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눌려있고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수가 없는 자에게 예수가 임하기 시작할 때,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아주 놀라운 자유와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자유케 될 거예요. 자유케 되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눈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눌렸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기에서만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이 우리 계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CGN TV에서 왔어요. 인터뷰하려고, 저만 인터뷰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선교단체의 몇 선교단체들을 좀 인터뷰하고,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내기들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선교단체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기획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제 CCC나 IBF나 몇 단체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어서 어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이, 요즘 대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막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 인터뷰니까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인터뷰를 거기 CGN에서 이제 방영을 할 텐데 막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부흥해 보는 것처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국 대학생 전체 대표인데, 리더인데 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정말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의 전쟁.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결정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결정하는 그 일이, 그 기준이, 그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포로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결정하고 끌려다니고 있다라면 우리는 자유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십니까? 어떻게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또 이사야 61장의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로마서의 15장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어떻게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지, 은혜의 가운데, 그 전파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성령 그러면 방언, YM이 방언을 많이 하니까 방언,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방언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냥 주신 걸 어떻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아직 뭐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 은사 없다고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그거 할 뿐이,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방언과 뭐 은사, 성령의 은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뭐 치유의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아니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소망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인가?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데,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어떻게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능력의 성령 하나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YM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반대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지적인 단체입니다. 왜 담대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각을 열어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것의 반응으로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용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감정이 복받쳐 울고 있다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각이 열려서 아버지의 진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할 자가 없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미련한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목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어지게 되는 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 진리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과 기쁨으로 충만한 소망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소망 되신 하나님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일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야의 예언과 누가복음에 오셔서 직접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모든 민족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번 한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이번 학기부터 결단했어요. 빨리 끝내기로. 소망이 넘쳐나나요?
기도합시다. 근데 불안하죠. 기도하자고 하면 저분은 기도가 길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좀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패역한 사람인지 직면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나 봐요. 인정하고 싶지 않나 봐요. 내가 죄인인 걸. 우리의 어떠함으로 선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뭘 하면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린 죄인이에요. 날마다 진리를 버리고 멀리 떠날 수 있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오시겠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저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주님 눌린 것으로부터 주님 제가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묶였던 것들로부터 풀어지기를 소망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듣지 못했던 주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들을 더 많이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제 삶의 은혜가 전파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소망 되신 예수님 저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나가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 주님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스카라와 카라바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며 주 되시며 메시아 되시며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라라바라 살라바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바라 살라바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바라 오라라바라 살라바 카라바라 하라바라 자유함이 없는 자, 기관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형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어떤 영역에 소망이 없는지, 우리의 어떤 영역에 묶여있는지, 포로되어져 있는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주저앉아 있는지, 무력해져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그 영역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다. 그 영역에 소망을 선포하십시다. 그 영역에 진리를 선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안에 소망 되신 예수님은 캠퍼스의 소망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 되신 예수님은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소망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은 온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열방들이 그에게 소망을 둘지어다. 모든 캠퍼스의 영혼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이 나라와 민족은 예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진리 대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과 캠퍼스를 위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 많은 이 시즌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 나라와 민족의 가슴 아픈 일 가운데, 안타까운 일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 되신다라고 외치십시다. 예수님이 소망 되신다라고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이 묶였던 사람들을 풀어주며 자유케 하며 눌린 자들을 일으키며 새롭게 하며 의와 공의와 자비와 인내로 주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선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의 캠퍼스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만 더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사회 모든 영역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거룩함과 정직함과 의로움과 하지만 자비와 은혜와 섬김과 하나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치계 안에, 문화계 안에, 예술계 안에, 과학기술계 안에, 하나님 가정과 교육계 안에, 종교 안에, 모든 영역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다라고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도시의 소망 되십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캠퍼스를 향해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새로운 길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지각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은 한 가지, 소망이 여호와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망이 밖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기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듭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